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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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있나요? 겁이 없어요? 겁 없는 나이인가요? 겁이 없는 우리 5, 6학년 친구들, 저는 눈이 큰 것처럼 겁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겁이 많은 것 같기도 한거 그런데, 혹시 지난주에 핫 이슈가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태풍, 맞아요. 흰남노라는 태풍이 저번 주일날 많은 경보를 했죠. 저희 아파트에서도 계속해서 강비 아저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태풍이 오니까 문을 닫아야 된다, 열지 마시고. 또 저희 아파트는 주차장이 좀 많이 깊은데 지하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지하 주차도 잘 해놓으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지난주에 저희가 여기 뒤에 있는 고등학교 언니 누나 오빠들이랑 같이,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여기 그 자리에 있네요. 학교가 전면 등교한다고 되게 기분이 나빠했던 친구들이 하게 됐었습니다. 태풍이 오는데 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번 태풍은 물론 피해를 입었던 포항 도시는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이런 경고를 들은 거에 비해서 우리 안산이라는 지역은 무탈하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저희 아내도 정말 많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거 태풍이 정말 다른 때보다 역대급이라고 하니까 차를 어떻게 어딜 가야 되는데 그날 간다는 걸 취소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걱정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가벼운 몸들이 날아가진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오늘 물론 태풍은 아니지만 태풍과 같은 큰 바람이 오늘 호숫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었는데, 사진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똑같은 바람과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바다 이 호수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시작.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루 종일 가르친 탓에 피곤하셨는지 그 배 위에서 잠을 자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사나운 바람이 갈릴리 호수로 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오늘날처럼 커다랗고 큰 배는 아니고 조그마한 고깃배였거든요. 그 배에 큰 바람이 오니까 배가 어떻게 될까요? 흔들흔들 휘청휘청거리고 파도, 이 물살도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영상을 한번 가져와봤거든요. 제자들이 만났던 상황은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우리 다음 영상을 보면서 함께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영상이에요. 자, 북해를 지나가는 바다라고 하는데, 이런 큰 바다를 지나갈 때 이런 큰 파도가 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배에 이렇게 파도가 온다면, 큰 물이 들어온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들이 이 배 위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네, 물이 위로 올라옵니다. 컨테이너 박스예요. 이 컨테이너 박스 조그맣게 보이지만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가는 이 큰 배, 이 파도를 가로질러 오는 이 배에 물이 엄청나게 차고, 좀 더 영상을 보다 보면 이 물이 심지어 운전하고 있는 조타수가 있는 거기까지 물이 차기도 합니다. 와, 이런 무서움을 뚫고 바다를 건너온다고 해요. 이 배가 이게 쓰러졌을까 안 쓰러졌을까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겨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영상이 살아있겠죠. 여러분, 영상이 살아있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큰 바다와 그리고 큰 바람,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배가 침몰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눈앞에 물이 차고 있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배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거대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웠겠죠.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언제 두려워하게요, 여러분? 전 예상치 못한 동물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전 강아지 무서워해요. 저는 사람 빼고 다 싫어하거든요. 싫어한다는 것보단 그냥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줄리 킴이라는 사람이 두려움의 5가지 기본 요소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런 도표와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려움 요소, 두려워하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소멸, 자신의 존재가 없어질까 봐 그 걱정하는 두려움들이 있다고 하고, 또 내 몸이 상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의의 상실, 그리고 나는 존재 없는 가치라고 느낄 것 같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뭐가 가장 두려우세요? 원피스에 보면은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만화에서 나의 자리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들은 또 내 몸이 다칠까 봐 두려워하는 것들도 있고, 사람들에게 다양한 두려움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두려움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두려움의 공통점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을 묵상해 봤을 때, 두려움이라는 건 아직 내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현재로 미리 가져와서 걱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벌써부터 내가 가정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는 행동이고, 그것은 하는 행동은 보험을 드는 겁니다. 내가 혹시 다쳤을 때 이런 부분으로 내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험을 들고, 내가 혹시 암에 걸릴 수 있으니까 암에 대한 걸 들고, 내가 혹시 또 내가 팔이 다쳤을 때 병원에 입원할 수 있으니까 병원에 대한 특약을 넣고, 이런 거 저런 거 보험을 다 넣다 보면 거대한 엄청난 보험료가 나오게 되겠죠. 신앙생활도, 믿음도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많은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를 하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라고 하는 보험을 드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예수님께 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 몸에 나쁜 걸 많이 먹고 야채를 좀 먹거든요. 이 정도면 내가 좀 건강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그 안에 좀 균형은 맞지 않지만 야채를 조금 먹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마치 이렇게 보험 드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란 보험과 같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보험이 아닙니다. 네, 믿음은 보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 오늘 이 파도를 만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거대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그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힘껏 돛대를 당겨도 돛대가 세워지지 않고 물을 퍼내도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두렵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가라앉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이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기도한다. 네, 기도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 예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찾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네, 자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것을 못 느낄 정도로 너무나도 피곤했는지, 아무튼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깨우며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어봤던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파도에게 바람아 잠잠하라, 그리고 파도야 고요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잔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가 왜 이렇게 순종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느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순종했던 대상은 지금 누가 있어요? 자연도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다스림은 온 세상 가운데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모든 곳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돌아봐야 되는 것도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 환경을 돌아보는 것도 바로 이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다스림이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만 오늘 자연재해와 거센 풍랑과 같은 것은,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는 어려움이지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연 또한 예수님의 통치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백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해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보세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제자들이 두려운 감정을 느꼈을 때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더라도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 자연 또한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뒤늦게라도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맡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모험이다. 여러분, 모험 해본 적 있어요? 우리 모험 같은 거 보면, 모험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 무조건 만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모험은 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하는 교훈들이 있지만, 그 교훈들을 얻기 위해서는 앞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일 그리고 내일 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 생활을, 우리의 삶을 함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그 시선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이 헤쳐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란 모험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눈에 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속에, 믿음 속에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친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원에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두려운 일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시선을 들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의 하나하나 그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